오늘 하려고 했던 것은 이 앞에 그 과일이 이렇게 올려져 있죠. 얼마 전에 그 누가 스님 아는 인연 노리는 스님 49제를 좀 지내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설득하고 해가 3일장으로 끝냈거든. 걔도 아쉬운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어제 와가지고 이 그 과일을 좀 올려놓고 가더라고. 그래서 어제가 뭐 5일째인가 뭐 어쨌거나 그 유교에서 뭐 3호제 지내서 뭐 와서 올려놓고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서 오늘 우리 탁발이 있으니까 그 부처님한테 오늘 올리시고 내일 와서 스님한테 탁발을 올리든지 부처님한테 올리시오 하니까 그러면 사모가 넘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뭐 그럼 그리 하시오 하고 이제 얘기해.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대부분 이 장래의식 그리고 묘를 쓰는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할게요. 여러분들도 그 이해를 해놔야 그 테라와다 문화 자체를 조금 이해할 겁니다. 묘를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테라와다 불교권에서. 음. 기본적으로는 화장인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매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골이라도 이제 뭐 많이 번잡스러워져 가지고 매장하는 경우가 좀 드물고 이제 종교를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민족이 그 중국계냐 아니냐 하는 걸 가지고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국계 사람들은 어쨌든 매장을 하려면 화장을 하더라도 어쨌든 납고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쨌든 그걸 쓰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불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각 고월, 그러니까 시골이든 도시든 관계없이 일정한 섹터 내에는 반드시 화장장이 있습니다. 사원이 딸린 화장장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한 유골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을 해도 유골을 흩어버리는 경우 참 드물죠. 그래서 뭐 화장한 걸 또 매장하는 행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뭐 그 스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부도탑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테라와다 불교권에는 스님이든 일반이든 화장을 하고 나서는 흔적을 잘 남기질 않습니다. 대신 성녀일 경우에는 아라한이라고 칭송됐던 분들은 부도탑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큰 스님을 칭견하려고 한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해인사에 뭐 철스님이든 뭐 이런 스님들이 없어도 그 부도탑에 가서 이렇게 칭견을 한단 말이에요. 테라와다 불교는 그런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죠. 그게 왜 뭐냐면 유골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침 살이할 것 같으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큰 스님들 살이할 것 같으면 귀하게 여기는데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그런 생각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유골이라는 것 자체는 단순하게 물질일 뿐이다 하고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뭐 부침살이 모시고 있는 거 돈 얼마 안 주고 그냥 한국으로 그냥 모시고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정도로 유골에 대한 개념이 거기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스님을 모아르탑을에다가 안치를 하려고 할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단지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화장한 것 중에서 나오는 사리들
사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보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는 하더라도 그걸 공식적으로 탑에다가 이렇게 해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리에 집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 대신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스님도 부도탑을 세우지 않는데 일반인들은 부도탑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린 땅에다가 흩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이게 우리가 주저 뿌려버린다는 게 아니고 땅에다가 그냥 그 묻어버립니다. 화장한 재 자체를 갖다가. 그래서 그름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개념이고, 그래도 조금 미흡하다 할 것 같으면 그 속에서 이제 수습한 뼈 조각이나 사리는 뭐 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돌아가신 분이 잘 다니는 절의 담벼락은 거의 대부분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벽돌 하나를 빼내고 그 속에다 이렇게 딱 그걸 홈을 파가지고 이어둡니다. 이어두고 거기에다 어떤 사람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 하고 조그맣게 명문을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안 그러면 사진을 조그맣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담벼락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 대신에 보통 보면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탑과 같은 거와 마찬가지는 그 중에 안에 이제 귀중품을 이어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테라와다 불교권이라 해도 도둑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씩 그 벽돌을 빼내갖고 빼내기 얼마나 수월하겠어. 그 중에 있는 기존품을 빼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사를 쓰는 사람들은 거기다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 안에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보석이나 뭐 이런 유물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런 걸 가끔씩 보면 씩 웃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게 거의 묘를 쓰는 그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좀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이제 보통 3일째 되고 나면 그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하는 행사.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번에도 스님이 설명했듯이 꼭 스님들이나 어른들 초청해서 그 마지막 임종의식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불교에 대한 법문,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식에 편안한 마지막 임종의식을 맞게 하기 위해서 그 수행하도록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스님이 담당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한국에는 그게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죽고 나서 우리는 그 보통 스님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와서 좀 연불해 주시오 해가지고 이게 스님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스님 열심히 가서 이제 한 3일 동안 뭐 입간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출상할 때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스님들이 시달림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죽기 전에 이제 그런 의식을 하더라도 죽고 나서도 스님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더라도 이제 하는 의식이 우리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스님을 초청하는데 초청하는 인원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보통 60살에 돌아가셨다 할 것 같으면 60명의 스님들 초청을 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그렇지 않고 이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단위로 해서 5명의 스님을 갖다 초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 스님을 초청하는 법은 없습니다. 최소 단위가 5명입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을 초청을 하죠. 그게 이제 틀리고, 가서 이제 스님들이 하는 것도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가서 뭐 그 영가 앞에서 그냥 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영가를 등지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삼기호계를 이렇게 줍니다. 삼기호계를 주고, 그 다음에 그 경전을 독송을 하고 나서 일반인들이 이 스님에게 시주를 합니다. 가사라든지
아니면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기부음이라든지 이런 것 다 스님에게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사인데, 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신 분의 간이 있으면 간 뚜껑 위에다 가사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왜 옛날에는 스님들이 그 부침 당시 때는 그 돌아가신 사람이 몸에 입은 옷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그걸 이제 재단해가지고 물들여가지고 가사를 해 입거든요. 그걸 이제 분소이라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 의식을 비냉된 거지만 좀 살린다는 의미에서 돌아가신 분의 간 위에다가 이렇게 가사를 넣고, 그러면 그 스님이 아니차와타 상카라 하면서 그 개송을 읊으면서 누구든지 죽음을 맞게 돼 있고 그 삶과 죽음이 없는 상태, 그 일반만이 가장 고유한 즐거움이다 하는 개송을 하면서 그 가사를 자기가 취합니다. 그런 이제 행식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일반인들에게 이 공양은 돌아가신 누구누구를 위해 가지고 이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한 공덕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이익이 있어지고 또 이러한 공덕들이 돌아가신 망자에게도 같이 해양되길 바랍니다 하는 개송을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스님이 그게 맞는 이제 법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돌아가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뭐 양로원이든지 고아원이든지 이런 데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게 시주를 합니다. 안 그러면 절에 시주를 하든지. 그래서 이 공덕을 나와 돌아가신 망자에게 해양합니다 하는 그런 개송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무덤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따로 뭐 우리 같이 이렇게 단을 차려가지고 제물을 올린다든지 이러한 의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하는 것이, 돈이 좀 있는 분들은 30일째 될 때 또 꼭 같이 스님을 초청을 해서 5분 이상 그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아까와 같이 공양물을 올리든지 가사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자와 망자에게 다 같이 해양하는 의식을 하는 그런 걸 하고, 그리고 1년째 될 때,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49제라고 하는 49일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3일 지나고 나면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의식이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나더라도 어찌 보면 그 현대사에서는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누가 그런 분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런 행태를 취하는 것이 아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보면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식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테라와다 불교의식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매7제 77제를 갖다 지내는 의식은 없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3일까지는 이제 같은 우리 같은 도우들이죠. 도우들하고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 가서 간단하게 염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참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 교양 강좌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노력에 대한 것들입니다. 노력, 첫 번째 시간에서는 계율로서 노력의 힘들을 배가시키라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정, 그리고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노력의 힘을 배가시키라 하는 부분입니다. 프린트물 나와 있듯이 그 마하자나가로 태어났을 때의 일화를 쭉 적어놨습니다. 그건 한번 저번에도 프린트물 나갔기 때문에 읽어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세히 설명을 하진 않고, 어쨌든 배가 난파됐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 그리고 그 망망대해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그 바다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걸 갖다가 확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그 자타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 아직 죽기 전에는 어찌 보면 그런 노력들의 일환이라는 거라. 끊임없이 내가 움직여 나가고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노력하고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되도록이면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전에는 그 노력이라는 걸 대부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람바다뚜 위리야라고 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조건을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 테라와다 법을 듣고 나서 그 법을 향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아, 참 이게 진짜 부처님 말씀이구나. 아, 내가 이걸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다 일으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오늘 오후 되면 이제 수행을 이렇게 원래 하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일상적인 일들을 일단 접어두고 노력을 기울여서 이 선언에 와야 된다. 선언에 와더라도 내가 일어나는 대상들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게. 그리고 그 대상들 조금 더 세밀하게 삿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람바다뚜 위리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발심을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노력들이 있냐면 니카마다뚜 위리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화된 조건의 노력, 그러니까 더욱더 힘을 쓰는 그런 노력. 왜 그러냐면 수행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납니다. 장애들이 생기는 거죠. 깨름도 일어나지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지루한 것들도 느끼고 또 간혹은 앉아있으면 여러 가지 통증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는 이거는 부처님 말씀에는 어긋나는 건데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할 것 같으면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악들을 갖다 떠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된다 하고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 이미 한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거 빼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된다. 그런 장애들을 갖다가 조금 더 강화된 노력으로서 바르게 알아차려 나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수행에서 그렇게 알아차려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타난 대상, 게으름이면 게으름을 갖다가 하나의 대상으로 해서 그걸 추기차게 알아차려 나가려고 하죠. 그 통증이 있으면 통증에 대해서 추기차게 그걸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려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범의 특성이 드러나죠. 근데 이 아람바다뚜 위리야 처음 시작하는 노력 조건 지어진 노력에 비해서
니카마다투비리아는 뭐냐면 삼법인의 특성이 드러나지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이구나 하는 그 어떤 확신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분발하는 초발심을 냈지만 이제는 이 길로 꼭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다가 확고하게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의 힘들이 키워지게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바라까마다투비리아라고 합니다. 끊기를 필요로 하는 조건의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을 만나고 이 수행을 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면, 또 그런 완전한 확신이 아니라도 그래도 이것이 바른 것이다 하는 것 갖다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대부분 보면 니빠에 도달할 때까지, 완전히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단계, 그러다 보면 매 단계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단계 저런 단계, 지혜도 보면 1단계부터 16단계까지 각각의 단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 하더라도 거기에서 중단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 매 단계마다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거예요. 경계들이 나타나면 경계들 나타나는 것마다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노력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수행을 지속해 나가는 노력을 갖다가 이 바라까마다투비리아로, 그러면 자기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게끔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이런 세 가지 노력이 겸비가 되어야만이 바르게 집중할 수도 있고 바르게 삿대할 수도 있어서 지혜가 드러나지게끔 됩니다. 나타난 대상을 면밀하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적절하게 알아차릴 때 집중도 개발되어지고 강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강화된 집중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삿띠, 알아차림도 더 강해져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 세 가지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이다를 덜먹여가지고 그 바다를 헤엄쳐 건너는 것도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낄레사라고 하는 번뇌의 바다를 해치는 수행자들, 요기라는, 그 요기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오력에 포함된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수행으로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노력이 아니다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보통 보면 일어나는 대상이라는 것은 육근을 통해서 대상들이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육근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경우가 틀리는데, 이 태국이나 버마나 스리랑카나 있는 동남아시아에서는 보면 우기철이 되면 그 일정하게 남서풍이 붑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처음에 스님이 갔을 때는 이게 급작스럽게 비가 뭐 스콜 같이 이렇게 탁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비가 우두둑 떨어지고 나서 방에 창문 닫는다고 막 합니다. 근데 급작스럽게 보통 내리기 때문에 보면 그렇게 닫아도 뭐 일정 부분은 방 안으로 이렇게 비가 새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랬거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요게 이제 보이는 거라. 이미 저 정도 올 정도가 되면 요게 이제 비가 떨어지겠다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닫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떨어져. 이제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만 봐도 이게 비가 떨어질 바람인지 아닌지를 갖다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바람이 안 불 때라도 하늘만 이렇게 보더라도 구름의 색깔만 보더라도 요게 지금 비가 내릴 언제 정도 비가 내릴 것이다 하는 것 같다는 예측을 하게끔 됩니다. 이제 오래 살다가 보면 이제 그런 것들 합니다. 처음에는 그걸 몰랐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뭐 그냥 하늘 가만히 있고 바람도 안 부는데 뭐 창문을 이렇게 타고 하기 더워 죽겠는데 그럼 뭐하러 저리 창문을 닫노 이랬거든. 근데 그게 안 그런 거예요. 육근의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가 탁 나타났을 때 육근의 문을 닫아버릴 것 같으면 이미 대상하고 맞닥뜨렸을 때는 일정 부분 이미 화도 일으키고 있고 또 내가 욕심도 부리고 있는 상태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또 내가 또 닦아야 될 부분인 거야. 근데 이제 육군의 문을 미리부터 방어를 할 것 같으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놔버린다.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해지게끔 됩니다. 사원에 가보면 우리 여기 선언에도 보면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맨 처음 이 원숭이 세 마리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막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선언에 오면 되도록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선언에 오면 되도록이면 보지 말아라. 또 되도록이면 귀로도 소리 듣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시집살이 3년 비유해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수행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대상을 이렇게 봅니다. 눈으로 본다고. 봤을 때 내가 마음을 일어나지 않으면 저 대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저 대상이 끌려가 버릴 것 같으면 여기서 일어나는 마음을 갖다 내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상에 끌려 들어가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 일어나는 마음을 갖다 관찰하라는 뜻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말하는 것을 면밀하게 알아차릴 것 같으면 처음에는 입술 답삭답삭 하는 거 가지고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될 것 같으면 말하려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입술이 답삭거리는 것들도 알아차리고 말을 할 때 어휘를 사용하고 억양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알아차리고 이렇게 세밀하게 이제 구분을 하게끔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강제적으로라도 입 닫아라. 말하지 마라.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런 뜻으로서 이 원숭이에다가 각각에다가 어떤 거는 노를 맞고 어떤 거는 뭘 맞고 이렇게들 해나가는 겁니다. 미리 방어를 할 것 같다면 육군의 문을 방어를 할 것 같으면 비가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집 안으로 비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날은 또 수고로움을 들어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님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미리 방어를 해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비 새는 일이, 비 들이치는 일이 더 없어진다. 번뇌라고 하는 것들도 이는 악한 행위를 지을 수 있는 번뇌들, 이는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 악구살라들을 갖다가 완전하게 버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방어를 해나갈 수가 있다. 그게 뭐로 가지고 가능합니까? 하늘이든 바람이든 그걸 끊임없이 자꾸 보고 알고 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띠하려는 노력, 그걸 아는 노력으로 인해서 마음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탁 방어를 해나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떨 때 가끔 스님이 여러분들끼리 수행하십시오 할 것 같으면 조금 나태해집니다. 딱
앞에 스님이 앉아가지고 같이 수행을 해 나가면 조금 그래도 마음을 갖다 더 잡는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애들 보고 자습하라 할 것 같으면 자습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선생님이 자습을 시켜도 가만히 그냥 지키만 보고 있으면 애들은 그게 겁나서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노력의 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그 마음은 판이하게 틀린다. 왜? 노력하는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요. 한 번 불뚝 일으키고 나서 안 일으킬 수만 있을 것 같으면 막 괜찮은데 그건 아니거든.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해줘야 되는 게 이 노력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는 적어도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또 그 법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끊임없이 언제나 노력을 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런 번뇌들,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력만이 모든 번뇌를 대항하는 효과적인 방어책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걔도 기록을 해놨지만 노력의 특징을 조사해서 노력의 이익을 바르게 알아라. 그 노력으로 인해서 방어를 해나가면 번뇌가 일어나는 걸 방어를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안정이라는 이익이 찾아옵니다. 그런 마음의 안정과 또 더불어서 청정함이 있으면 더욱더 내가 수행으로서 더욱더 노력하게 되고 지속적인 노력도 해 나가게 되고 사띠도 하게 되고 사마띠도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또 가져다 주는 이익이 또 생긴다. 권투를 할 때 상대방의 주먹을 피하기만 해가지고는 결코 못 이깁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무승부입니다. 번뇌가 치고 들을 때 그 번뇌기를 피하기만 해가지고는 절대 그 번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번뇌를 갖다가 쳐버려야만이 번뇌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번뇌도 하나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일어났으면 그 대상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알아차리도록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번뇌를 피하려고 해서는 결코 그 번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공격하는 힘은 뭐로 가지고 공격하는? 노력, 그리고 사띠, 그리고 사마띠,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바른 겨냥. 이것으로 인해서 그 번뇌,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때려눕히 이기듯이 이겨나가야 되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노력이 없으면 사띠도 없고 사마띠도 없다는 거예요. 겨냥도 바르게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사띠, 사마띠들이 약해지면 당연히 마음은 둔해집니다. 둔해지고 느려지고 어리석게 되니까 탐진치가 그냥 그대로 밀려 들어와 버리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신적인 강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들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고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것은 단지 알아차림을 끊이지 않게 대상을 향해서 순간순간 노력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부처님이 마지막 남긴 말이 아빠마다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단어가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불방일이라고. 정확하게 아빠마다라는 의미는 확실히 정확하게 사물을 알고 있는 상태, 사띠가 있는 상태를 아빠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부처님 마지막 유언의 반려 아빠마다를 직역하면 삿띠를 가지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알아차리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라. 자신을 알아차리는 일에 일생 노력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라 하는 말이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래서 이 아빠마다는 삿띠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삿띠 노력이 있으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 자세, 행주자와 네 가지 자세 중에 하나를 어떤 것이든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으로서 방이란 걸 갖다 극복해 나가야 된다. 네 가지 자세가 일어나지 않는 법은 없다는 거야. 어떤 살아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 네 가지 자세를 반드시 하나는 반드시 순간순간에 알아차려 나가요. 그것이 이제 노력이라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열심히 하면 마음의 안정과 침착함을 갖다 가져오게끔 됩니다. 당연히 삿띠를 하게끔 되니까. 그래서 이 노력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면 용기입니다. 용기. 앉아서 통증이 있더라도 통증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자세를 바꾸지 않고 그 불편함을 갖다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위리야, 노력의 특징으로서 맨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업을 보시를 한다든지 계를 지킨다든지 이런 구살라일 때 그것이 힘을 얻어서 인드리야를 갖다가 상태를 얻는 걸 갖다가 위리인드리야, 위리야 인드리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수행에서 확신을 가지고 삿띠가 있고 삼마띠가 있고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 그것과 함께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위리야가 그거는 이제 삼마 와야마, 바른 노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그것이 나마의 대상인지 루빠의 대상인지를 갖다가 특징을 갖다가 아는 힘을 가지는 걸 갖다가 위리야 발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보통 이제 그렇게 구분하죠. 오력, 오건, 발정도 그게 다 이제 그런 위리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일 때에 따라서 이제 경우가 틀려지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위리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구살라인지 악구살라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아차려요. 그래서 나쁜 것일 것 같으면 버려버려야 되는 거고 좋은 것일 것 같으면 더욱더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처님이 비유를 해놨기를 도둑의 도시와 행복의 도시로 비유해놨습니다. 수행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닛바나에 도달하는 걸 행복의 도시라고 같으면 그냥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고 하는 건 도둑의 도시라고. 도둑의 도시에 있어가지고는 절대 내가 마음이 청정하게 될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바 부처님이 가는 길을 갖다 따라갈 수 없다. 빨리 그 도둑의 도시에서 탈출하고 벗어나고 도둑의 도시를 갖다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화가 일어났다. 그거 도둑의 도시에 있는 겁니다. 화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화가 악구살라라는 걸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력의 힘으로서. 그래서 악구살라 단말을 갖다가 버려버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도덕의 도시를 갖다가 탈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그 도덕의 도시를 버려버리고 파괴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용기를 내서 한번 벗어났고 또 나타나면 또 벗어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리아의 두 번째 특징은 용기와 더불어 인내가 반드시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것이 이제 보통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도 이 대들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탱이 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린다든지 이게 무너져 버리면 집은 무너져 버린다. 지탱하는 힘이라는 건 노력은. 바른 것들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지탱하는 힘. 나쁜 것들은 버려버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지탱하는 힘. 이것이 인내로서 이제 보인다는. 그게 이제 노력의 특징들로서 나타납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선생님이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노력을 일으키기 위한 8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출가하려고 하는 마음을 낸 거, 그런 노력을 낸 거는 어떻게 했어요? 생로병사를 봤기 때문에 내 지금 생을 간조를 해보고 늙음을 간조를 해보고 병든 걸 간조해보고 죽음에 대해서 간조를 해보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많은 마음을 갖다 일으키는 거. 아, 나도 이렇게 늙는구나. 늙음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 없구나. 내가 더 늙기 전에 빨리 내가 노력해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로병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간조함으로 인해서 노력을 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학도의 고통. 사학도. 사학도를 다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맹수들이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맹수들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기 위한 걱정, 붙잡혀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들,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고통들이에요. 사학도의 고통은 그와 같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떠올리는. 내가 언제 그 사학도에 떨어질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 그래서 하루 빨리 노력을 해야 되겠다. 사악처.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윤회의 고통. 과거의 윤회의 고통, 현재의 윤회의 고통, 미래의 윤회의 고통. 과거에도 끊임없이 내가 윤회를 했고 지금 현재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윤회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생사를 되풀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깨달지 못하고 부처님 법 따라가지 못하면 미래에도 그렇게 끊임없이 윤회를 해야 된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8가지 방법.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윤회의 고통을 떠올려 가지고 노력을 끌어내라는 것은 정신적인 긴박감을 두라는 거예요. 상외가라고 합니다. 급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불에 대해 가지고 당장 이 불을 끄지 않으면 급박함을 갖다가 가지라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 지금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을 하면 기타 겁니다. GITTHNG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타가 되는지 아니면 TT가 되면 기타가 될 건데 지금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면 아마 기타인 것 같아요. TT일 것 같아요. 기타 같은 경우가 그는 긴박함을 해서 깨달음을 이뤘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 나 몸이 아파갖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 그 후배 스님도 그런 경우. 만날 수행한다고 하면서 몸이 약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조금만 하다가 그냥 또 시리를 빠져나가 버려. 맨날 그래 봐야 맨날 그 자리라. 그러면서 아는 거는 다 많아. 어디 뭐 소민에는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뭐 태양에는 이게 좋고 이게 알기는 잘하는데 지는 맨날 병을 가지고 이래 있어. 그게 뭐냐면 그런 긴박감이 상외가가 조금 옅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처님 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신심은 있는데 몸이 약하다.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라. 만날 몸 핑계 대고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아직 젊은데도 그 지팡이를 짚을 정도로 산에 올라갔어. 결심을 한다. 내가 죽든지 번뇌가 죽든지 오직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일어났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번뇌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여기 죽는 거고 번뇌를 죽일 것 같으면 내가 살아나서 부처님 법을 깨달을 거고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날 거야. 내가 죽든지 번뇌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통을 갖다 극복해내고 예류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도 낫게 되고 몸이 부실한 것들도 병이 나아지니까 당연히 회복해 나가게 되고 그 지팡이 떨쳐버리고 내려오는 노력의 힘이 떨어질 때는 이 8가지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꾸 노력하려는 마음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계율을 지킴으로 인해서 노력의 힘들을 배가를 시켜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수행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노력의 힘을 더욱더 증대시키는 것이다 하는 걸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행을 통해서 오력 중에 하나인 노력을 배가시키라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력 중에 세 번째 사띠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